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펴시고, 그리고 제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쭉 9장을 자막으로 이제 구절 구절들이 나올 거예요. 9장 전체를 볼 건데 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 제가 읽는 구절만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병 고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목사님 멀쩡한데요, 괜찮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병이 단순히 육신의 어떤 아픈 거, 뭐 병 들어 있는 거, 어디 뭐 병원 가야 돼요, 뭐 입원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망가져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숙제나 혹은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도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온전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던, 고쳐 주셨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모양대로 그대로 돌리는 것이죠.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정말 몸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은 스스로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서 기도해도 괜찮고, 혹은 마음의 병이나 우울함이나 혹은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나 혹은 신구 사이에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져 있고 망가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그 치유 사역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2절에서 읽은 것처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 사함과 병 고침이 늘 같이 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로병사가 있지만은 태어난 것 이후에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모든 것은 궁극적인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병들고 늙고 죽는 것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죄가 그럼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지 늙지 않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받지 못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해결되어야지만 내가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20대고 혹은 여러분 중에 선배라고 해도 30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으로서 정신이 늙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 보면은 청년들 중에서도 정신이 늙은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그냥 마냥 귀찮고 하기 싫고 쉬고 싶고, 이거 딱 내 상태인데?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날씨가 요즘 추우니까 그냥 마냥 누워 있고 싶고 따뜻한 이불 속이 좋은데 뭐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너무 만성이 되어 버리면 그럼 우리의 정신이 늙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육신도 청년이지만 여러분 다 젊잖아요. 지금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가장 최고점이에요. 목사님 전 그런 거 같으면 망했어요. 최고점인데 지금 체력이 이런 거라면은 앞으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 죽어야 되나요? 좀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청년인 사람들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요엘서에서도 예언할 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늙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늙지 않는 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병들지 않는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로병사의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병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파서 누웠어요. 입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뭘 이렇게 회개시키려고 아프게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자판기처럼 A를 넣으면 B가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세상에서 흘러가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내 어떤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다 감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욥기를 봐도 그렇죠. 욥기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욥이 고난당해요. 병들어요. 일가 친척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욥이 죄를 지어서 생기는 고난이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거든요. 그런데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바로 서려고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셔요. 물론 욥기는 나름대로 해피엔딩이지만 뭐 나름대로라고 말을 붙인 이유는 그거예요. 죽은 자식들인데 새 자식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식들을 되돌릴 수 있어요? 이게 복구할 수 없는 상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난 자녀들을 대신할 수 있는 자녀들을 또 욥에게 주셔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 도식화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늘 함정에 빠져요. 그럼 목사님, 단순하지도 않고 복잡한데 고난은 있고 내 미래는 불분명하고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고 숙제도 있고 이거 뭐 어떻게,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병드는 문제를, 마음이 병들고 아픈 것부터 또 우리가 늙는 문제를, 이 정신이 늙고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게을러지고 하는 이 문제들, 그리고 죽는 것까지. 우리 중에 영혼이 없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쟤는 영혼이 없어 뭐 이제 이런 농담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말이라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자세를 편하게 하셔도 돼요.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한 30초 드릴 테니까는 물 떠오시고 간식 같은 것도 가지고 오세요. 오늘 설교는 조금 길 거예요. 많이 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이렇게 신발 벗으셔도 돼요. 편하게 이렇게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눕지 마세요. 눕지 마. 장의자에 눕지 마요. 네. 말이라도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눈여겨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본문으로 정하신 게 성경이 전부 다 해가지고 1900장이 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경 장들, 주제들 다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셨던 그 본문하고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하고 있는 본문하고 본문은 다른데 주제랑 제목이 똑같아요. 혹시 보셨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두 개의 이야기가 동시에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만은 역시 목사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는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동일한 음성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역시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고 가길래 전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듣고 말았어요. 사실 저랑 담임 목사님 아무런 공유하는 게 없거든요. 설교 본문에 대해서 목사님 저한테 철저하게 자율권을 주세요.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말았는데 뒤에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덜렁덜렁 오더니만은 목사님 이거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까지 하나같이 똑같이 이렇게 철양 맞은 제목을 하시냐고. 오늘 목사님 설교에도 제목에 불쌍이 들어가고 제 설교도 제목에 불쌍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사실 인간이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불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설교에 똑같이 불쌍이 들어가 보니까 좀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 무슨 제목을 목사님 이렇게 철양맞게 지으세요. 그러고는 이제 가더라고요. 두 분이 다 쌍으로 왜 그러셔? 그러고는 이제 가는데 말이라도 그냥 빈말이라도 인사말이라고 하는데 인사를 누가 세상에 그렇게 해요? 듣는 저는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을 리가 없어요. 말이라도 생명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빈 말이어도 격려해주는 말을 하고 좀 지나가는 말이어도 좀 영혼을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상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이 회복되어 있는 그 단계라는 거예요. 20절 한번 볼게요. 자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막 계속 나올 거예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33절도 볼게요.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니. 앞에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오고 뒤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9장 안에서만 고쳐주신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에요. 여인의 몸으로서, 젊은 여인의 몸으로서 계속 하혈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오늘이나 옛날이나 참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계속 그렇게 혈루병인 상태로 어디 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었겠어요? 동네 잔치가 있으면 가가지고 뭐 마음대로 마실 수 있었겠어요? 동네 사람들 같이 소풍 가자 그러는데 소풍을 가겠어요? 뭐 이렇게 배 짜자 그러는데 옷을 만들 수 있겠어요? 놀러를 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계속 하혈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인 거예요. 귀신 들린 아저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일단 번역이 되긴 했는데 귀신 들린 아저씨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말도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족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나가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어떻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귀 먹고 혹은 앞을 못 보는 이런 대부분의 장애우들은 대부분 다 국어를 해요. 그게 유일한 생계수단이거든요.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이에요. 병은 그래서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을 가져와요. 우리 육신의 병을 지금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뭐 제가 이렇게 아파서 입원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병도 오고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죄송해요 뭐 그러긴 하겠지만 그래서 다 전화는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전화는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원했는데 전화 안 걸기만 해봐 아주 그냥 전화는 할 거 아니에요. 거꾸로 아프면은 이렇게 이 공동체성이 더 회복되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병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이에요. 못 만나는 거예요. 문둥병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문둥병자도 많이 고쳐주셨지만 아픈 문둥병자들은 다 통째로 싹 살림을 덜어가지고 성 밖에 나가서 어디 굴 같은 거 파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셔요.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 치료예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만져주시고 삶 전체를 고쳐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숙제일 수 있겠죠. 아픔일 수 있고 내 미래일 수 있고 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수 있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누구까지? 나까지 온전하게 100% 치료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시야가 바뀌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혼자 가만히 있다가 아프지 않아요. 관계가 단절되니까 아픈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혼자 있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관계가 끊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혹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픈 거예요.
병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까지도 관계의 문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죄 용서는 기본적으로 관계의 해결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병 들었으니까 불쌍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생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은 단순히 어떤 삶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삶을 받아들이는 어떤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뜻해요. 마태는 9장에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봤잖아요. 9장에서 기적 이야기를 줄줄이 써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또 혈루병 걸린 여인 고쳐주시고,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줄줄이 하는데 특이한 것이 기적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 쏙 하고 무슨 이야기를 넣냐면은 자기를 만나 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쏙 하고 거기다가 넣어요. 사실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중풍병자를 아무도 없겠죠? 네,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지니라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합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호가 아파요. 아파가지고 하고 들어 누워 있어요. 제가 지호한테 병문안 가가지고는 지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지호가 짜잔하고 이렇게 딱 침상에서 박차고 일어나면 제일 좋겠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은 목사님 손 얹고 기도했는데 머리 더 아파요 이제 라고 하면 그럼 되게 저도 힘들어지겠지만은, 몸은 설령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못 봤는데 이 아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 보게 됩니다라고 눈이 떠지게 된다면은,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잖아요. 혹은 아프기 이전에는 내가 다른 거 들을 것들, 세상에 들을 것들, 재밌는 것들, 노래도 듣고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뭐 들을 게 너무 많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힘들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귀 먹었던 사람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큰 기적이겠어요? 이거는 이 육신의 귀는, 제 귀 별로 크지도 않지만은 이 육신의 귀는 세상의 의사들도 실력 있는 의사들은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그동안 못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게,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마태는 그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자 이제부터 날 따라와라 라고 하니까는 마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가잖아요. 마태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 사람 공무원이었어요. 세무서에서 일해요. 지금 우리 정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세무공무원 부럽다. 주님 부처만 주시면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마태는 자기의 삶이 있었어요. 그는 세무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무서에 나타나가지고는 자 따라와 그랬을 때 다 그만두고 저는 오늘부로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러고는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자기를 불러주신 이 주님의 과의 그 이야기가 마태가 받아들였을 때는 중풍병자가 낫는 것 같은 이야기이고, 눈먼 사람이 눈 뜬 것 같은 이야기이고,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 충격파로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불러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믿음이 없다면 믿기를 바랍니다. 혹은 주님 전 정말 믿음이 없는데요. 주님이 날 불러주셨다는 게 무슨 핵충격이에요? 그냥 뭐 매일매일 교회나 나가는 거죠.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마태처럼 그렇게 다가와야 돼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막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원어로 아나스타스,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정환이가 자다가 띠띠띠띠띠 해가지고 아우 6시네 또 출근해야지 그러고 일어나는 그 일어나는 거 1번. 지호가 아팠다가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입원했어요 그러다가 아우 다 나았어요 그러고는 퇴원 2번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들었던 사람이 낫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서가 죽었어요. 미안해요 은서를 죽여가지고 은서가 죽었어요. 다 슬퍼요. 어이구 은서가 어떻게 이렇게 죽었어요. 관뚜껑을 부수고 나올 때 아나스타스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정말로 희귀하게 쓰인 단어예요. 예수님 때만 쓰이는 단어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태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을 자기가 세관에 앉아가지고 똔똔똔똔 하고 일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물론 그때는 뭐 컴퓨터가 없었겠지만 마태도 이렇게 일하고 있었겠죠. 정신없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따라오라 했었을 때 죽었던 내가 부활해서 따라갔습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잠들었던 내가 깨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삶이 있긴 있었는데 예전에도 나의 삶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전의 나의 삶은 죽은 삶이었군요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마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기적, 마태, 기적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기적 이야기, 마태 이야기, 기적 이야기. 우리는 봤었을 때 에이 뭐 예수님이 세무서 와가지고 마태 부른 게 무슨 기적이야. 근데 마태에게는 그게 아니라고요. 와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불러주셔가지고 죽어있던 나를 살려주셨던 게 나한테는 기적입니다.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소녀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게 주님 나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라고 마태의 참 소심하게 마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세요. 우리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어있던 꿈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저도 사실 장담할 수 없어요. 보장할 수 없지만은 저는 믿어요. 그래서 믿어요. 장담할 수 있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믿음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여러분들의 꿈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들여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나게 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도대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우울해요. 제가 주중에 이 인터넷 보다가 참 웃픈 이야기를 봤어요. 되게 우울한 어떤 이제 자매가 자기 글을 이렇게 쭉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생 잠만 잤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출근도 하기 싫고 직장은 가봤자 뭐 보람도 없고 맨날 뭐 일하는 거 재미도 없고 그냥 하는 거 같고 월급도 뭐 시원찮고 이제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마시는 것도 재미없고 전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취미도 딱히 없고 그랬더니만은 밑에 댓글이 우르르 달리는데 어쩌면 내 이야기야. 와 나랑 똑같네. 오 소름. 나 보는 줄 뭐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집에 그냥 박혀가지고 우울한 채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라고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는 더 막 집에 박혀가지고는 남자도 안 만나, 여자도 안 만나, 뭐 결혼도 안 해, 뭐 직장도 안 나가. 근데 엄마 아빠는 있지. 그러니까는 뭐 맨날 자기 방에 박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방이 여러분들 방이 아니에요. 무덤이에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불쌍하네 히키코모리네 이렇게 보고 있을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야 저러다가 저 방이 저놈 무덤 되겠다
라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끄집어낼 생각을 하죠.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글을 보면서, 아, 이런 히키코모리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들은 없나?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게 집에 그냥 박혀 있는 청년들, 혹은 뭐 이렇게 취준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냥 백수예요. 뭐 이렇게. 근데 백수 하다가 또 직장 출근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백수 삶이 편한 것 같아요. 이러고는 무한 루프, 이게 도는 이런 참 대책 없는 우리 20대 30대에게 난 뭘 이야기할 수 있지? 목사로서 그 고민이 들더라고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앉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자리에 앉는, 뭐 의자에 앉는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부활은 잔치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파티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 파티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이제 그런 상상을 하기엔 너무 시대가 우중충하지만은 여러분들 다 초대해가지고 한번 그런 꿈을 꿔봐요. 여기 본당에 있는 거 장의자 싹 다 밀어버리고 예쁘게 이렇게 코디 쫙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기억나세요? 크리스마스 파티했던 거? 그때 새 친구들 초청하고 이렇게 막 저기 스테이크 만들고. 나만 기억나나?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는 뭐 이렇게 되게 옛날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고생한 사람들은 기억날 거예요. 아마 정신없이 나르고. 그 전날 제가 이걸 함박스테이크 만들었거든요. 처음 깨달았어요. 와, 함박스테이크 만드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40인분 만드는데 진짜 손이 부셔진 줄 알았어요. 근데 스테이크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쫙 이렇게 다 돌리고, 그때는 뭐 누구더러 일을 시키겠어요. 여러분들은 일하지 말라 그러고 용역 불러가지고 만들어라 그러고, 여러분들 쫙 앉아가지고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놀고 레크레이션 하고, 얼마나 좋아요. 파티예요, 파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잔치에 초대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우울해서도 안 돼요. 물론 목사님 전 너무 우울해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특별히 더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어디냐면은 기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향성은 내가 지금 살짝 우울한데, 혹은 내가 지금 조금 꿀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방향은 잔치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잔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우리 즐기고 예수님이랑 같이 깔깔 웃고 파티하고 같이 수영하고 놀러 댕기고 그럴 거라고요. 아니,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부활의 삶은 기쁨이고 축제이고 잔치예요.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랑 밥을 먹어요. 저는 되게 의아해요. 예수님 직업이 목수잖아요. 목수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돈 버는 직업이 아니고 제자들도 다 뭐 어부였던 사람들이, 혹은 뭐 그중에 돈 제일 많이 번다고 하는 마태가 기껏해봤자 공무원이고 뭐 이런데, 그 사람들한테 대체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뭐 하세요? 밥 먹어요. 가는 곳곳마다 야 앉아 그래가지고는 잔치. 오늘 말씀에 사람들과 같이 앉았다, 세리들과 같이 앉았다라고 할 때 앉았다는 표현은 그 사람들과 같이 밥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야 밥 한 끼 하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딱 그 느낌이에요. 이 히브리어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아람어에서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들이 같이 앉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병호와 문서가 같이 앉았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장의자에 둘이 같이 떼용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밥을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셔요. 그것은 그 식사 자리에 대단한 메뉴는 안 나왔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사람이 기본적으로 같이 밥 먹으면은 좋은 이야기 하고 싶어요? 아니면 체할 것 같은 이야기 하고 싶어요? 밥 먹으면서 체할 것 같은 이야기 일부러 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좀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누구세요? 있기를 바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똥똥똥똥. 여러분 지금 같이 밥 먹고 싶어? 아 목사님 저는 그냥 혼밥이 좋아요. 뭐 이런 분들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는 거예요. 혼밥 아니에요.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먹여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양이다라는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같이 밥 먹고 즐거운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 괜찮아 재혁아 하은아 잘했어 이런 이야기하면서 같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같이 배부르게 먹고 우리 배부르게 맛있게 먹으면 으하하 기분 좋다 이 차는 코인 노래방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일단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 막 맛있게 드시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아니 어떻게 당신네들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맨날 먹기만 하냐라고 그렇게 뭐라고 해요. 이 부활은 잔치고 부활은 먹는 것이고 또 즐기는 것이고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혹은 그게 안 입고 오니까 눈꼴시러 오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식탁으로 음식으로 맛있는 걸로 이렇게 오시는데 혹시 저녁 드시고 싶은 분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저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식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몰라봐요. 금식이라는 것이 원래 구약 시대 때부터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하는 게 말이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같이 지금 옆에 앉아서 식사하고 계시다고요.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옆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는 금식 하나님 어서 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가 아니고 이미 오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때예요.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 삶에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곁에 다 가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셔요. 고민하고 있는 그 지점이 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뭐 때문에 고민했는지 아니면 그저께 밤에 뭐 때문에 이불 킥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이불 속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까 지금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와주세요 라고 할 때가 아니라 곁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내 삶을, 기쁨으로 내 일을 하면서 월요일날 또 출근하고 기쁨으로 내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지만 기쁨으로 또 안아줄 수 있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자기들 세계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몰라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세계에 빠져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거리에 너무 함몰되어 버리면은 예수님이 곁에 직접 오셔가지고 야 나 왔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21절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이 새 시대를 가지고 오셔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병을 고치시고 또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시야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딱 저와 여러분에게 좋아요. 가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시는 시대예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관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셔요.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관리가,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하면 나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죽은 사람한테 손 얹으면 누가 살려줘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아버지는 와가지고는 선생님 당신이 이렇게 손 얹어 주시면 딸이 살아날 겁니다라고 자기가 셀프 벌써 이렇게 처방전까지 다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믿음을 보세요.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이 인파를 막 뚫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는 예수님의 겉옷을 딱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겉옷을 잡을 때 여인의 속 마음을 마태가 써요. 아마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태가 살그머니 이제 여인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든가 아니면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을 거예요. 마태가 무슨 수로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선생님의 내가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저 양반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인데 막 이렇게 고치고 막 귀신들도 막 도망가고 막 이러는데 내가 저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양반 같으면은 딱 잡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래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구원 받는 게 우리 슈퍼히어로들의 능력이 나가는 이게 루트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능력이 나가는 루트가 겉옷이 아니라 뭐 발가락이나 뭐 이런 데면, 아니면 머리채나 뭐 이런 거 뭐 어떻겠어요? 머리채는 좀 이상하네요. 뭐 예수님 능력 머리채를 이렇게 잡았을 때 고침을 받는다. 만약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정말로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방법이 좀 유치해 보이지만 혹은 얼토당토하나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그게 뭐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유치해 보이는 그 믿음까지도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셔요.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셔요. 믿음을 보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혹은 한국 교회, 그리고 이 청년 세대에 무슨 가망이 있어요? 혹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이 내놓는 솔루션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겠어요? 사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늘이라도 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겠거늘이라고 역대하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솔로몬이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셔요. 아유 얘 좀 봐라,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야 봐라, 과거의 역사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지.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 이상의 어떤 존재다라는 그들 가운데 그 크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깨우침이 있었던 거예요. 야, 저 사람 뭐지? 단순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저 사람 그냥 메시아 아니야? 그냥 구원자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일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칼 뽑아들고 나와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다윗과 같은 그런 싸움 잘하는 되게 강력한 이런 지도자였는데, 예수는 와서 싸움은 하나도 안 하는데 귀신을 제압해요.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야, 저 좀 레벨이 다른데? 라고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34절 볼게요. 3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같은 사건인데 귀신이 나갔잖아요.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건 경사예요. 인생 최고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나았는데 어떻게 아유 저거 귀신이 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초치는 소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자기 세계에 눈이 가려져 버리고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면은 실제로 주님께서 오셔서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보면서도 에이 저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래 라고 주님의 역사까지도 굉장히 우습게 봐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죠? 단순히 아픈 사람들 예수님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뭐를 바꾸셔요? 인생을 그냥 바꿔버리셔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병이 있어요. 혹은 남몰래 아무에게도 이야기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같이.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 다 하겠어요? 창피해가지고. 주님 저는 영적인 혈루병을 가지고 있어요. 나 이거 분명히 병인데 아무한테도 말 못하겠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도 이야기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날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말 못할 아픔이고 상처고 눈물인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고쳐주셔요. 여러분의 무기력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보라는데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에덴을 미안해요. 둘이 옷도 안 입고 펄쩍펄쩍 뛰어다니잖아요. 팬티도 안 입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젊은 남자와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태초의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그 많은 동물들을 다 만나고 챙겨주고 관리해주고. 여러분 그 거대한 동물원의 관리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서울대공원을 맡긴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힘들 거예요. 저 같으면 와 하마 이렇게 등 닦아주는 것만 생각해도 와 머리 아프다 이 생각을 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꼭 같이 하마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하마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지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그 넓은 에덴을 관리해요. 그들은 병든 채로 창조된 게 아니거든요. 건강하게 온전하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아픔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좀 삐뚤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그분이 내 영적인 혈루병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내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맹인이었던 날 고쳐주시니까 예전엔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엔 안 들렸던 게 들리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내가 걸어서 못 갔던 곳이 있는데 내가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이 낫는 것과 똑같은 아니 더한 능력이겠죠.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방에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손으로 세수를 하고 자기 발로 걸어가지고는 산책을 나가는 것 자체가 주님의 역사예요. 기도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도 같은 이야기예요. 35절 한번 볼게요. 35절 시작. 네, 35절입니다. 없나요 혹시?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셔요. 바리새인들이 아유 저건 귀신의 왕이야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었는데 안 싸우셔요. 안 싸우시고 그냥 바로 가셔요. 여러분 중에서 이 어떤 영혼들을 품고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원으로 혹은 마을장으로 그리고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사로 또 섬기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때 불필요한 논쟁이 있을 때는 피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별의 능력이 있어요. 참 중요한 능력이에요. 내가 진짜로 에너지를 써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당장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굉장히 뭐 병자를 고치고 마태를 만나고 뭐 장황하게 뭐 어쩌고 병 고치고 뭐 이야기 장황하게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왜 불쌍히? 다 연결해 볼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마태처럼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능력이 돼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잡다한 온갖 잡소리들 다 꺼버리시고 자기 일에 집중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을 찾고 싶으세요? 그때 가장 먼저 품어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왜? 인간은 인간을 긍휼히 여길 수 없거든요. 그냥 불쌍으로 봐버리니까 아유 목사님 설교 제목이 왜 이렇게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진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의 불쌍은 단순히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인간 존재 자체를 향해서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내 몸을 던져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애끌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할 때 그 표현은 원어에서는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직역이에요. 참 어렵죠. 듣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맹장 터져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중에 있을 줄로 압니다. 터져봤을 때 여러분 그 느낌 아시잖아요. 와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봤었을 때 맹장 터지는 그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맹장 누군가를 봤었을 때 불쌍한 사람 봤을 때 맹장 터지는 그 심정이에요. 이 사람 빨리 낫게 해줘야지 내 맹장이 그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 도와줘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 밥 사줘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 이렇게 챙겨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13절과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단어는 다르지만 원어에선 똑같아요. 그들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한다. 아버지인 내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는 그 마음을 원하지 무슨 화려한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시스템 이딴 거 난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원한다. 내 옆에 있는 그 친구를 긍휼히, 내 가족을 불쌍히, 내 교회를 불쌍히,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원하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품으시는 그 마음,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냐? 목자 없는 양같이 막 와 이리 갔다가 절벽에 막 몇 마리 빠져 죽고 와 이리 갔다가 강에 몇 마리 빠져가지고 죽고 오늘도 겨우 살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주인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은 이건 내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거든요. 뭐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을 뭐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뭐 내 삶하고 딱히 무슨 상관이 나 지금 출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청년으로서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다 나이는 들겠지만은 40대가 되어도 10대처럼
60대가 되어도 10대처럼, 80대가 되어도 10대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한 주 동안 이 마음 붙잡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붙잡고 한 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 사랑하는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직장 동료를, 내 친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청년부를,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손을 얹을 때 병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깨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망가져 있던 것들이, 병들어 있던 것들이 온전케 되며 회복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